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합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호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시간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은혜가 이 시간에 내려져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교회로서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말씀에 바로 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관리관들에게 그 돌을 맞기 직전에 도망하여서 이 루스드라에와 그 더베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여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는 세계 10대 명소인 아주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청년 한 사람이 폭포의 이쪽과 저쪽에다가 외줄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타기를 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쇼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외줄 하나만 사이에 두고 그 외줄을 타고 가야 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게 바람의 영향과 이 폭포가 흐르면서 물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아마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그 외줄을 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외줄을 아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정말로 여기서 저 끝까지 잘 이동을 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박수갈채와 환호성과 정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또 이번에는 저쪽 끝으로 옮겨갔으니까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갔지만, 맨몸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의자를 하나 등에 메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정도 맨몸으로 갔으면은 의자 하나쯤 메고 못 가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자 하나를 메고 다시 올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믿습니다. 전 믿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환호성을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저기서 여기까지 의자를 메고 갈 수 있다고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의자에 한번 타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자 그 어느 누구도 그 의자에 타서 그 길을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혹시 과연 믿음이란 이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전 주님 하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요, 나와 주님의 인생을 연관시키지 마세요. 내 삶을 주님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란 어렵습니다. 라는 것과 아마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 모여서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사는 성도 또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칭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윤리적인 기준이 아주 올바른 사람을 규정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와 빗대서 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빗대어서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남에게 올바른 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서 저도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성격이지만 더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믿음은 예수님과 신비스러운 연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 주님의 등에 엎여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저절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봉사도요,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윤리적인 잣대에 기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기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올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산다면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성경 지식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핀잔을 받게 된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의 격동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 감동을 즐기거나 신비적인 면에만 치우쳐 사는 어떤 정신문화적인 그러한 기독교 종교가 아닌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확립한 독일의 사상가인 이 칼 막스는요, 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현대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종교 심리라는 그런 어떤 것을 비추어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음은 그저 감정승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란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를 승화시켜주는 감정 승화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인간의 감정 승화는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혹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만, 내 감정의 해소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없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혼동합니다.
내 의지와 믿음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내 의지로 헌금하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가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 내 믿음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는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수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요, 가인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종교의식과 예배의식에 많이 참여하고 가담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만남이 잦은 사람은 예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듣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죠. 오직 종교의식에 많이 참여하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요, 이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에서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죄는 어때요? 자꾸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또 지으려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반복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인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 이 타락된 본성에서 회복된 인간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험도 아주 좋아합니다. 등산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얼마 전 집 근처에 그 산책이라고 하죠. 산책을 갔다가 아주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연세하신, 이제 연로하신 여자분들도 암벽 등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암벽 등반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더라고요. 밤에 어두운데 조명을 몇 개 비춰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암벽 등반을 하더라고요. 야, 참 그것을 보고 저와 제 아내가 야,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준 적이 있는데, 아주 밤에 암벽 등반도 하고 등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등산을 낮에 하는 것이 되게 시시해서 그 암벽이 많은 이 산, 아주 돌이 많은 이 산에 낮에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등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등산을 하는데 그냥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암벽도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만 이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쭉 미끄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반사작용으로 팔을 딱 뻗쳤는데 나뭇가지를 탁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 탁 잡은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낭떠러지에서 잡았는데 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밑이 혹시 낭떠러지인지 잘 모르는데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참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등반을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손을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요, 이 밑이 낭떠러지인지 모르는데 제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매달릴 힘이 없을 때에 날이 어둑어둑한 것이 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가 밑을 보니까 바닥이 자기의 몸과 발바닥과 몇 센치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남자는 믿음이 없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큰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가면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꼭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래. 성경을 펼쳐서 믿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믿으래요. 예, 덮어놓고 믿으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다 해명하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면요, 내 삶을요, 그리스도의 등 뒤에 엎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요, 그 믿음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레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열심히 쳐다보면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하는 모습을 아주 정말 경청하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듣는 이 자세와 듣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껌을 쫙쫙 씹으면서 슬리퍼 신은 것을 한쪽 다리 올려놓고 까딱까딱 하면서 말씀을 혹시 듣는 분 계시지 않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믿음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로 듣는 것, 듣는 마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둘째로 믿음은 내 의지로 믿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내 의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셋째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바라고 항상 말씀을 항상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이 되어서 9월 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 2부 현장 예배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7명까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수칙,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공릉 임마누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교회기둥, 전도기둥 당번들 제 날짜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 살아갈 삶의 터전 위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